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곳까지 우리가 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목자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날마다 그분을 따라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 84편은 이 84편을 읽다 보면 누가 떠오르냐면 이것과 비슷한 고백을 했던 다윗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 84편에 흐르는 향기가 다윗의 향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84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고라자손의 시예요. 예전에 시편 이제 42편을 살필 때 고라자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이 시편 84편을 나눌 때 우리가 이 시를 지은 고라자손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보면 이 84편이 정말 그 마음으로 더 깊이 와닿습니다. 고라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의 여정에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모세의 뜻에 동참되어지지 않는 그 마음으로 좀 그 반기를 든 세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250명이 모여서 모세 앞에서 나는 당신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 얘기는 우리가 그거를 이제 목회자들이 목회자에게 거역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 고라자손의 예를 드는데 이거는 목회자에게 거역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는 모세의 뜻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한 적도 없고 모세가 그것을 계획한 적도 없고 모세가 그것을 청사진을 만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광야에서
아내와 장인어른과 그 처갓집 식구들하고 살면서 목축을 했겠죠? 40년간 그렇게 애굽을 잊고 자기의 과거를 청산하고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마음을 흔든 거예요. 내가 계획이 있다. 너의 자손, 너의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가 가나안으로 옮길 거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땅, 그 땅을 너희에게 다시 줄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모세가 역할을 감당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도자를 대적하면 뭐 고라자손처럼 땅이 갈라져서 저주를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거역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고라와 그들과 협력했던 250명이 땅이 갈라지고 그 안에 다 삼킴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라의 아들들 중에 3명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 3명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까지 도착해서 자기들의 분깃대로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그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의 문지기였어요. 3가지 일을 하는데 빵을 굽는 요리사가 됐고 찬양을 하는 찬양대가 됐고 하나는 성전 문지기가 됐어요. 고라 자손이 이 3가지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상으로 가볼게요. 우리 역대상 9장입니다. 우리 역대상 9장 9장 17절부터 9장 17절 19절까지 우리 청년 자매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아멘. 성전의 문지기였던 고라 자손들이 그 외에 이제 찬송하는 자도 있고 빵 굽는 요리사도 있지만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그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자기에게 보여준 교훈을 늘 마음에 삼고 있는 거예요. 그 조상의 교훈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땅이 갈라지고 그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자, 지옥. 뭐죠? 땅 속에 있는 옥이죠. 감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땅 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이란 걸 알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들은 늘 고라와 그들을 따랐던 무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받았는지를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4편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시를 고라 자손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것은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정, 여호와의 뜰, 하나님의 성전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주의 장막에 대하여 너무나 절절한 마음으로 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를 시작하면서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장막이, 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신 곳,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너무나 원한다.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해서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궁정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의 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호와의 뜰이라고 표현된 게 시편 92편에도 나와요. 시편 92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겹으며 우리의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또 하나님의 임재의 울타리, 하나님의 존재가 거하는 곳, 그래서 이거를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 이렇게 말하는데 84편에서는 여호와의 궁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여호와의 궁정, 주의 장막, 여호와의 뜰, 뭐 이게 다 뭘 의미하느냐?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장소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이 장소는 내가 그 장소에 의하여 관계가 형성되는 의미가 있어야만 장소의 의미가 있어요. 물론 어떤 장소가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나와 관계된 연결고리가 있어야 그 장소의 의미가 커지는 건데, 고라 자손에게 여호와의 궁정이란 여호와의 뜰이란 주의 장막이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고라는 자기 조상이죠. 고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땅 속에 삼킴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라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땅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라 자손은 여기서 주의 장막, 주의 궁정, 여호와의 뜰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모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 나는 고라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땅속에 삼킴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식음을 전폐하며 정말 쇠약해질 정도로 무엇을 사모한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한다. 지금 고라자서는 지금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쇠약해질 정도인데, 그 상태에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마음과 육체가 함께 관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고라 자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거기로부터 교훈이 내려온 거예요. 고라 자신이 하나님이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 그런 게 아닌데 마음이 잘못 흘렀죠. 마음이 잘못 흐르고, 마음이 잘못 흐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대적하는 육체의 행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리를 지었어. 나는 지금 모세를 대적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을 동의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모여라. 그래갖고 무리를 모읍니다. 몇 명이요? 250명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작당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부분은 내가 생각할 땐 말도 안 돼.
내 경험에 의해서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러고 25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전체가 모세 앞에 거역하는 세력으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자, 시작이 뭐죠? 고라 한 사람의 마음의 흐름이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흐름이 어긋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모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모아요. 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나 지금 모세에게 반기를 들을 거야. 나와 뜻을 같이 하겠니? 이렇게 사람을 모아요. 그 다음에 그 모아진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들이 대적하는 세력이 되어서 그것을 실제로 모세 앞에서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행사를 합니다.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서 있는데 고라가 선두에 서서 250명을 끌고 모세 앞에 나타나요. 난 당신을 따를 수 없다. 이거예요. 난 당신을 따를 수 없다. 당신의 지도력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되 어느 정도로 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마음과 육체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와서 막 10시간, 12시간 기도하고 뭐 한 달 내내 금식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음을. 그 다음에 육체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2편으로 갑니다. 시편 42편이 고라 자손의 시예요. 시편 42편을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다음 장 43장 5절에도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2편을 고라자서는 그 시작이 뭐냐면 내 영혼이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목마르게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를 너무나 소원하는데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근데 상황이 어떠냐면 이 고라자손이 이 시편 42편을 노래로 찬양하는 이 상황이 어떠냐면 고라자손의 대적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너무나 힘들게 이 고라자손에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너의 상황을 봐라. 너의 형편을 봐라. 너가 지금 당하는 일을 봐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게 아니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 너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이런 일이 있겠니?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이 뼈를 찌르는 칼 같다는 거예요. 이 고라자손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를 소원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기를 얼마나 소원했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사슴은 물을 일정 시간 못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사슴은 코가 얼마나 예민한지 그 물의 흐름을 반드시 사슴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슴을 따라가서 그가 머무는 곳에 가면 물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사슴에게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근데 고라자손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러면서 이 고라자손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상황은 말도 안 되게 연단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 고라자손의 대적은 야, 네 하나님이 어디니?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웃기지 마. 네 꼴을 봐봐. 네 상황을 봐봐. 너와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상황에 마주칠 때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고라자손은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냐? 네가 어찌해서 네 속에서 불안해하니? 하나님을 바라봐봐. 그분이 누구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고라자손이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그분과 나는 관계가 있으니까 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근데 사실 이 부분은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더군다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는 전부 저주받은 에덴이 아닌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나서 이미 죽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됐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내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너무나 암담하고 암울하고 흑암 같은 상황에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너희가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라고 우리의 뼈를 찌르는 것 같은 칼 같은 말을 내뱉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왜 낙심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하느니?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아멘.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주변이 어떠하든,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떠하든, 이 세계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사단은 이 상황을 보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사탄은 웃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렵고 떨릴 때 이 시편 42편을 기억하세요. 이 고라 자손이, 고라가 땅이 갈라져서 그 삼키우는 그 현장을 본 고라의 세 아들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들의 시는 정말 가슴 절절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잃어본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죄 가운데 건짐을 받은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아멘. 시편 65편으로 갑니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늘 가나안이라는 한 곳을 택해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내가 여기를 정했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너희는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여기로 와야 된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집에서 너희가 살 수 있도록 택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치신 거예요.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에 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의 집에 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그 나의 집이 가장 실제이면서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최종적인 모습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성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 있음을 내가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전이죠. 우리가 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 있음을 증명하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에 들어서 이게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여기 있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인자가 이렇게 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를 덮어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꼭 교회 가야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로 나를 덮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성전이 돼서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맛보아 알아야 되고,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의하여 은혜를 맛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내가 직장을 가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를 가든지 친구들과 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그걸 소망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시편 84편에 고라 자손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3절 4절 우리 청년자매가 크게 읽어주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의 왕,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고 나의 리더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그분은 신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만군의 여호와, 모든 힘, 이 세상 안에 우리와 공존되어 있는 모든 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쁜 놈도 사실 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모든 힘, 에너지, 생명, 그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참새도 기르시고 제비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보금자리를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있는 사람들은 늘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우리의 결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절을 빼면, 3절 4절을 잠깐 빼면 2절이 5절 6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2절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원할 때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온의 대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순례자가 진리를 향하여 그 길을 가는 거를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께 힘을 얻어서. 아멘.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고 싶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주께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 열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그 길이 열리면, 그 길을 따라가면 결론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마음의 길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에 있잖아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그 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열리느냐?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기를 소망해서 내가 쇠약해질 정도로 내 마음이 그것을 소원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힘을 주시는데 내 마음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여호와의 뜰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이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사모해서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마음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번엔 육체예요. 마음이 아니고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얼만큼 쇠약해질 정도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관계가 형성되기를 위하여 또는 더 친밀해지기를 위하여 부르짖으면 6절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이 눈물 골짜기는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바카 골짜기라고 그래요. 바카의 골짜기. 그래서 이거는 영어 성경에서도 바카의 골짜기, 이렇게 바카 이렇게 영어로도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원래 그 팔레스타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골짜기의 어느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메말라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례자들, 이스라엘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방 많은 나라로 흩어졌는데 그 이방 많은 나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팔레스타인의 흰놈의 골짜기를 지나가려면 아주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베카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무슨 골짜기냐면 너무 물이 없어서 순례자들이 그 길을 갈 때에는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할 수 없어서 거기를 지나가긴 해야 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유지되고 친밀해지는 데에는 반드시 이 바카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이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시련이나 고난이나 연단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체는 이미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날 때부터 생각이 악하다. 마음이 영에 관련된 장소지만 생각은 우리의 혼의 장소예요. 우리의 생각은 날 때부터 악해서 이 죄로부터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장소가 육체거든요. 생각 속에, 혼 속에 있는 죄성이 실제로 드러나는 장소는 육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육체가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이 박하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육체는 갈기갈기 찢기셨어요. 십자가의 못을 박히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머리가 다 찢겨서 거기서부터 출혈이 있고, 허리는 창으로 찔려서 속의 내장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체액이 다 쏟아졌습니다. 육체를 찢어야 육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모든 제물은 각을 떠서 내장을 드러내고 피를 다 쏟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이 자기 조상의 죄를 보면서 그 죄가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고라 자손은 육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고라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거는 이제 다른 성경에는 연못이 있는데 메마른 거예요. 연못이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와서 그 연못에 물이 찰 거라는 거예요. 채워질 거다. 그 비가 와서. 이거는 이 모든 우리의 기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길을 여시고 도우시고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눈물과 탄식과 연단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사실 대통령이라 해도 우리가 자살하는 대통령을 받고 자살하는 서울시장도 받고 자살하는 톱 클래스의 연예인도 받고,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소유가 고통이 없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뭘 소유하든, 그것이 권력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뭘 소유해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고통이고 탄식이고 눈물이고 연단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육체를 벗는 날까지. 또 우리의 육체가 변형돼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육체 안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라 자손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고라라는 자기의 조상이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리더십이 있어서, 그러니까 250명이 모였지 않았겠어요? 모세라는 리더 밑에서 모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고라 밑으로 간 거예요. 그럼 고라라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고 똑부러지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런 육체의 영광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에는 눈물의 골짜기, 박하의 골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육체를 찢고
갈기갈기 찢고 그 눈물과 고통과 탄식과 시련을 지나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누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결국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들어가 있죠. 각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각자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도 이것을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풀어드릴 수는 있고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다 본인의 몫이에요. 중보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도와달라고 중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 가면 아니면 어느 목회자 밑에 가면 어떤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떤 목회자에게 안수를 받으면 뭐가 전이가 되어서 저절로 이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고라자서는 그걸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달려갈 길은 여러분 자신이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할 수도 있고 또 충고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걸음을 걷는 것, 달려가는 것, 부르짖는 것 자신의 몫입니다. 여기 공동체에 와서 앉아 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밑에 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내가 관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고라가 그렇게 땅에 삼키움을 당한 것을 본 고라 자손들이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지금 현재 고라 자손은 성전의 문지기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전의 문지기보다 더 좋은 직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비록 여기에서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남들 보기에는 남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성전 문지기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그것이 뭐 가난일 수도 있고 연약함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죠. 각자에게 약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 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평안과 은혜를 맛보면
정말 내 영혼이 쇠할 정도로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받는 은혜, 그것을 맛보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날마다 이 마무리를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이제 주께 의지한다는 게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힘에 힘을 더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각자의 시간이 다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으로 서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뜰, 여호와의 뜰, 하나님의 공정에서 하나님과 거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물 맺기는 굴나무는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에 펼치사 나를 주여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키를 주셨어요. 자,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내 발자취를 따라오면 반드시 나의 나라에 오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겪는 어려움, 시련, 고난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지나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우리는 흰놈의 골짜기를 박하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도록 돕습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 어디에 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1시간 기도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을 맞대서 그의 콧김을 느끼고, 그죠? 심장 소리를 듣고, 때로는 심장이 뛰는 걸 느끼기도 하고, 그죠? 또 매달리면 체온을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마음과 육체로 부르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